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의 양식을 거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은 손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편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니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가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 단순히 유언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아들이 기억해야 할 아버지의 유언, 마지막 말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절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순종에는 영생이 있고 불순종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저 유익한 글이 아니라 영적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러한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영적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운 것은 성경입니다. 디모데가 확신한 일은 성경의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거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하는 것의 반대는 떠나는 것, 이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이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 이탈하는 자에게는 징계 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아담과 모든 사람은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인,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 이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지만 아벨, 노아, 아브라함, 제자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최후 심판 형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씀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혜로서 구원에 이르기 전에 원래 자리,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구원에 이르기 전 원래 자리가 있고 그 자리는 구원에 이르기 전인 자리, 구원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원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의 반대, 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든지 낮은 자리에 앉아있든지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심판받는 자리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서 구원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 지대에서 구원 혹은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자리는 사망,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리, 사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 원래 자리에서 떠나 구원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원래 자리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을 심판의 자리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죄인을 심판의 자리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많은 사람이 구원 또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초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 수행을 쌓는 고행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덕, 선행이, 어떤 사람들은 생명과학이 구원, 영생에 이르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헛되고 헛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깊은 산속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 기술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처음 범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위한 다른 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영원히 오직 예수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어린 양의 피와 속죄 제물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자리 심판 자리에서 생명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디모데가 배운 것은 성경입니다. 디모데가 확신한 일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참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은 원래 자리 곧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속히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여러분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자신이 성경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사탄은 원래 자리, 죄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이미 넘어져 그 원래 자리에 아주 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는 복음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 방식은 셀 수 없이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세의 특징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말세의 특징,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이 말세의 특징이 어색합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말세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익숙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은 이것이 바로 일반이다, 이것이 일반이라며 여러 방식으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신자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신자들을, 교회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비방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박해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단 사이비와 문화 중 어떤 것이 신자들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단 사이비, 문화, 어떤 것이 우리 믿음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도 당연히 위험한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들 중에 캐데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많은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Your Idol이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틴어와 영어 가사로 된 노래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진노의 날, 바로 그날에 해방시켜 주소서. 당신을 죄로 만들 저주받을 자여, 당신은 지옥 불 속에 영원히 있을지니. 알잖아, 지금 이 순간 유일한 건 나뿐이라는 걸. 모든 것이 불타 무너져도 널 더 사랑할 거야. 권력보다, 황금보다 더. 그래, 넌 네 심장을 내게 줬어. 이제 난 네 영혼을 가지러 왔지. 너의 죄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뿐이야. 널 신자로 만들 거야. 나를 위해 넌 존재하는 아이돌. 티내지 마. 전부 마음속에 숨겨도 고통과 수치심 보이지 않게 감춰. 너의 집착이 우리를 연결해. 이 순간 네 모든 관심을 내게 줘. 알잖아, 너의 죄를 사랑할 유일한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내 황홀경에 취해. 넌 눈을 뗄 수 없을 거야. 아무도 널 구원하러 오지 않아. 이제 우린 거칠게 달려. 넌 무릎 꿇고 있어. 내가 너의 아이돌이 될 거야. 가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사탄을 미화하고 숭배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죄로 만들 저주받을 자여. 누가 사탄을 죄로 만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을 죄로 만들 저주받을 자여. 너의 죄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뿐이야.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죠? 죄까지도 사랑한대요.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죄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아무도 널 구원하러 오지 않아. 넌 무릎 꿇고 있어. 내가 너의 아이돌이 될 거야. 이 곡은 사실 영화 속에서 이 K-팝 그룹으로 위장한 악마들이 부르는 노래로 등장합니다. 애초에 악마의 노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세계 각종 음악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즐겨 듣는 노래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노래를 즐겨 듣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들려옵니다. 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소다팝이라는 노래도 알 겁니다. 엄청 유명하거든요.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십시오.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즐겨 듣고 따라 부르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이단 사이비의 거짓 교훈과 이러한 노래 중 무엇이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계하고 싫어한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노래 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좋아한다는 점, 특히 우리 자녀들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후자가 신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들도 반드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교훈, 악한 문화를 분별하며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원래 자리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온갖 헛된 시도, 그 영적 싸움에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쓰는 것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가득하고 죄가 일반인 이 세상에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구원 진리의 교훈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들이 전혀 바르지 않다는 것과 전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큰 착각 속에 있으며 그들에게 심판날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자리가 옮겨졌으니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점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답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덮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때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단번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점점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은 후에나 절대적으로 유익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왜곡하여 가르치는 거짓 교사 이단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같이 악한 문화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에 열광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아 아이돌 잘못된 노래야, 소다팝 들으면 안 돼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악한 일들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물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배운 것에서 이탈하여 불신자처럼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자리, 심판 자리입니다. 거짓과 유혹과 박해와 악한 문화를 분별하고 이겨내고 견디고 오히려 옛 습관을 버리며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인 성경을 배우고 아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의 영혼이 성경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습니다. 혹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을까, 효능이 없을까 의심하면서 약을 버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를 신뢰합니다. 약이 내 아픈 곳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 믿고 의사의 말대로 때에 맞춰서 약을 먹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구속자, 심판자, 영혼의 유일한 치료자께서 주셨고 배우라 하셨고 그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을 버리지 마십시오. 영혼의 양식을 거르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다시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설교를 잘 또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분별하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불을 켜고 밝은 가운데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우리가 킨 그 조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여 역사하시는 영혼의 불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서들을 곁에 두고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는 필요 없고 성경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하지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바른 교리는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른들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필요 없고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혹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읽으려면 우리 개혁주의 선배님들이 쓴 그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서 꼭 필요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는 더욱이 꼭 필요합니다. 꼭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서를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때 소위 성직자들이 가장 먼저 타락했습니다. 성직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면벌부 아닙니까? 높은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헌금함에 동전이 딸그랑 할 때 당신의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 당시 그 거짓된 말씀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런 거짓을 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신자들은 어떻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 말을 믿고 거기에 돈을 넣었겠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을에 성경이 한 권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성경을 갖고 읽는 성직자들이, 그때 말씀 사역자들이 바르게 가르쳤다면 그런 일이 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외치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AI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으로 설교 한 편 써줘, 바로 나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치이고 분명히 말씀 사역자들에게 그런 유혹은 찾아옵니다. 이길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 이상 영혼의 양식을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밥도 좋고 가족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조용한 가운데 말씀 보는 것도 좋고 영적 가족인 우리 화성교회 교우들과 함께 말씀 읽는 것도 좋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화성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정직하게 준비하고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읽은 성경 말씀, 들은 설교 말씀, 선포한 설교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고 북적북적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밥을 먹으면 살이 찌듯이 열심히 말씀을 먹으면 영혼의 살이 찌지 않겠습니까? 밥은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쪄서 건강에 해로운데 성경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말씀으로 부흥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적 생명이 새롭게 힘을 얻고 하늘 지혜와 소망과 참 즐거움이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읽는 일에 가장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심판 자리에서 구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교훈과 악한 문화를 분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